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1월 8일 일요일 구원의 언약 기억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생각할 문제, 일방적인 언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은 왜 쌍방의 언약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언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숨쉬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돌보심과 보호하심에는 제한이 없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계시록 창세기 8장 22절에도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언약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노홍수 위에 비로 인하여 멸망당할까 두려워하는 노아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베푸셨는데 이건 역시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게 하겠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쌍방의 언약도 있습니다. 쌍방의 언약이란 양쪽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치 춘향이와 이도령의 언약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변치 말고 약속을, 사랑을 잘 지켜주시오. 여러분, 결혼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잘하면 행복이지만 잘못하면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그 언약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셔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소원하시지만 그 영생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쌍방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주어지는 것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구원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믿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행할 때에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그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마감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언약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무척 많은 외제차들을 만나면서 운전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런 비싼 차 옆에는 가지 말아야지. 까딱 잘못했다가는 내 차를 팔아도 저 수리비를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려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망가진 중고차를 몰고 나갔다가 실수로 세계 최고로 비싼 차, 그것도 공장에서 막 뽑아나온 새 차,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부가티, 약 224억 9,700만 원 가는 차를 실수로 박았습니다. 앞이 아찔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도 갚기 어려운 난감한 처지에 빠져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이 비싼 차에서 잘생긴 사장님이 나와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 차 물어주지 않아도 되고 당신 차가 망가졌으니 내가 책임지고 아주 멋진 차로 사줄 테니까 우리 좋게 지냅시다. 라고 악수의 손을 건네면서 화해를 요청한다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평생 돈을 벌어서라도 당신 차를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짓고 망가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는데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진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이 실수를 했구나. 너를 새 몸으로 바꿔주겠다. 천국도 영생도 주시겠다고 화해하자고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 잠시 후에는 폐차장으로 갈 망가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영생의 소망을 누리기만 하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청산해 주시고 폐차장에서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릴 망가질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썩지도 병들지도 않을 최고의 차와 같은 최고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천국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니 누가 이것을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누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베푸르시는 무한대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기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선택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다 베풀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쌍방의 언약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선행은 구원을 살 수 없으나 믿음의 증거.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함에 대하여 정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 터이니 나와 화해하자,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자 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신실히 그 언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무한의 특권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좋으신 성품의 결과 때문임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무를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주님의 다음없는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자사가로 당황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도 견줄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 구원의 언약에 신실한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